마태복음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배우려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주 사소한 이유라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단지 여자가 보기 싫어지기만 해도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 가운데서는 다소 엄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적법한 이혼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의 반감과 분노를 사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일 이혼은 불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을 합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은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메시아 교리나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언급하시죠.
한 남성을 위해서 한 여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로 아담은 하와와 이혼하고서 그 이외에 다른 여자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온 아내입니다. 이것은 짐승들의 창조와 차이가 있죠. 인간 남녀의 결합은 짐승들의 암수의 결합과는 훨씬 다른 아주 밀접하고 확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짐승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배우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단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거나 종자를 번식시키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혼의 법입니다. 5절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촌수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부자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질 수 없다고 말한다면 결혼 간의 결합은 더더욱 깨뜨려질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부모를 죽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고 해서 자식을 굶어 죽는데 길거리에 내버릴 수는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내어버릴 수가 없다면 부부 간에는 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남자나 여자가 자신의 팔이 밉다고 한쪽 팔을 잘라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자식들은 자신의 한 부분이지만 아내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자신인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법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인 거죠. 여기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말은 함께 멍에를 매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은 남녀의 인격적인 결합이라는 거죠. 두 인생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이죠. 결혼 언약은요, 서로 간에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섭리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충절을 지키기로 서약하면서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나누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다음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음행의 연고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는 예외를 말씀하시지만 결혼의 기본 원리는 죽음 이외에는 깨뜨려질 수 없는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